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에 한 부흥사가 집회를 하기 위해서 낯선 지방의 한 교회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찾았지만은 교회를 쉽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지나가는 아이가 있길래 불러가지고 묻습니다. 얘야, 이 동네 왕중교회가 어디 있니? 아이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아주 친절하고 자세히 교회의 위치를 가르쳐 줍니다. 기특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해서 부흥사는 아이에게 그럽니다. 얘, 오늘 저녁에 엄마 아빠 모시고 꼭 이 교회로 오너라. 왜요? 아이가 눈이 동그라져서 묻습니다. 이에 부흥사가 그랬답니다. 너는 나에게 교회 가는 길을 가르쳐 주지 않았니? 그러니까 나는 너희 식구에게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줄게. 그러자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이, 교회 가는 길도 모르면서 어떻게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줘요? 여러분은 교회 나온 것을 보니까 적어도 천국 가는 길은 확실하게 아는 분들인가 봅니다. 그 길에 하나님의 은총이 항상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여쭤봅시다. 그 천국 가는 여정, 우리의 인생 순례길에 언제나 내 예상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던가요? 자신의 계획대로 의도한 대로 모든 것이 착착 진행이 되던가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럴 것이다 하면 저런 일이 생기고 저럴 것이다 하면 이런 일이 생기곤 합니다. 더군다나 어떤 일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예상하지 못한 일들로 아주 공경에 처하기도 하지요. 그러니 자연 불평 불만이 터져 나오거나 투덜댐이 생활화되기가 쉽습니다. 아니 때로는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도 되고 의욕도 떨어져서 사는 게 별로 재미가 없는 그런 사람들 참 많죠. 오늘 말씀에도 이런 비슷한 경우가 발생한 겁니다. 예수님은 오래오래 기다린 끝에 드디어 메시아로 나설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는 메시아로서 자격을 공식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사단에게 광야에서 시험까지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까지 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공식적으로 데뷔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태초부터 기다려온 것은 차지하고라도 이 땅에 태어나서 적어도 30년을 기다려온 겁니다. 더군다나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는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신에게 내려오는 하늘의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었습니다. 그 감격과 감사를 안고 광야에서 고통스러운 40일 금식을 하시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모든 시험도 물리치셨습니다. 준비가 다 되었으니 이제 세상에 나아가 외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나가려는 그때 불길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신에게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이 체포를 당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 그와 관계된 사람들을 모두 잡아들일 것이 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라 하고 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물러가셨답니다. 물러가셨다 점잖은 표현이죠. 직설적인 표현으로 보면 도망갔다는 뜻입니다. 피했다는 뜻이죠. 이 지역은 이스라엘의 외곽지대입니다. 중앙무대에서 벗어나 지방 변두리 무대로 예수님이 옮겨가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중앙무대에서 화려하게 메시아로 공식 데뷔를 하려고 그날을 기다려왔고 이제 때가 되어 나서려고 하는 그때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칫하면 자신도 세례 요한과 같이 체포당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려왔는데 한마디도 못하고 체포당할 위기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멀리 지방으로 피신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는 마치 소풍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려왔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격이요.
예쁜 옷을 입고 외출을 하려는데 사나운 날씨가 휘몰아친 격입니다. 그토록 고생해서 준비하고 연습해서 무대에 올리려고 하는데 바로 전날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로 입원한 꼴이요. 3년 동안을 밤잠을 못 자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배탈이 나서 정작 그 시험장에는 들어가지도 못한 그런 꼴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의도한 대로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도 주님은 아무런 불평이 없습니다. 비단 이 사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2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한 예수님의 일생에 걸친 사건과 상황들도 사실은 모두 적절한 상황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탄생부터가 동정녀 탄생으로 좀 이상했고,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도망가야 했던 것도 좀 이상했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나사렛에 정착하게 된 것도 이상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은 어찌 보면 태어날 때부터 엉뚱한 일들로 꼬이기 시작합니다. 의도한 대로 진행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기였기에 모른다 치고 그 부모는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마리아, 천사장 가브리엘이 직접 찾아와서 알려줘서 아기 예수를 잉태한 겁니다. 거룩하신 이의 권능이 자신을 덮어 잉태할 것이라고 하여서 그렇게 된 겁니다.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역사에 자신이 동참하게 되었던 사실에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했겠습니까? 요셉 역시 천사의 방문을 받고 잉태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자신들은 지금 하나님의 역사, 그 권능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 아마도 굉장히 자부심이 컸을 겁니다. 그것을 증거해 주듯이 아기를 낳았을 때 천군 천사의 지시를 받고 왔다는 목자들의 방문이 있었고, 동방에서 찾아온 얼굴도 모르는 높은 지체인 동방의 박사들의 예방도 받았습니다. 비록 마구간이었지만 그들은 자부심이 아주 대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에 따른 정당한 대가로 부귀, 영화, 만사, 형통이 뒤따른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도망가야 하는 신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나사렛에서 숨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의 삶입니까? 만군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만사 형통해야지 왜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겁니까? 왜 자꾸 일이 꼬이기만 하는 겁니까? 일이 이쯤 되면은 불평, 불만이 등장할 때가 되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불평함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서 우리가 주의해 볼 표현이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에 얽힌 사건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장 22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애굽으로 피난 가게 된 사건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장 14절 15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네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애굽에서 돌아와 고향으로 가지 못하고 나사렛 촌동네에 가서 살게 된 일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장 23절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 예수님이 메시아로 공식 데뷔하려는데 마침 세례 요한이 체포당하여 이스라엘의 중앙 무대 유대 지역을 떠나서 변두리 갈릴리 지역으로 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사건들 속에서 공통된 표현이 있어요.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생애, 그에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은 받아들였고 성경도 그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상한 것마다 빗나가고 하늘 일마다 이상하게 꼬이고 엉뚱한 일들이 터지고 하여서 자기 팔자가 기구하다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삶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동정역 탄생, 애굽으로 피난, 나사렛 정착, 갈릴리 변방으로 밀려남, 이 모두 고달픈 여정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룸입니다. 기가 막히고 힘이 빠지는 일들이지만 그럼에도 성경은 뭐라 하는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현실을 보는 눈이 달라요. 분명하고도 확고한 무엇에 의해서 현실을 봅니다. 느껴지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역사를 삶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갖고 있는 지식으로 역사를 풀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무엇이 있어요. 아주 분명하고 분명한 시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 the glory of God. 자신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소신, 믿음. 이해하지 못할 현실에 대해서 내 팔자가 왜 이래 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는 확고한 인생 철학. 그러기에 불평이 없습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에 밑그림을 갖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가장 아름답고 알맞은 그런 밑그림을 그려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그림들을 그저 조각조각 내어서 마치 퍼즐처럼 흩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인생에 하는 일이란 그 퍼즐을 맞추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조각난 인생, 사건, 감동들을 찾아 맞추는 일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지금은 그 조각 하나가 시커멓고 정말 더럽게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도 그 조각은 말이요, 반드시 내 인생의 그 아름다운 밑거름에 반드시 필요한 조각입니다. 지금은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은 실패의 조각일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은 그것은 반드시 내 인생 퍼즐에 꼭 있어야 할 조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그린 그 밑그림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하나 맞추어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실패했다고 주저하지 맙시다. 지금 망신당했다고 인생 문 닫지 맙시다. 지금 병들었다고 마음과 영혼까지 병들지 맙시다. 어쩌면 지금 병든 것인 내 인생 퍼즐에 꼭 필요한 것이 될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중 지금까지 오는데 실패한 적이 없느냐 물으면 그것도 질문이라고 하냐라고 합니다. 숨기고 싶고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부끄러운 일들은 없느냐라고 물으면 인생에 대해서 뭘 아느냐라고 오히려 핀잔을 줍니다. 지난 일들의 과거, 아픔, 실패들은 그 당시에는 괴롭고 힘들어도 지나간 후에 뒤돌아보면은 자기의 온 삶을 통해 관조해 보면 그 아픔, 그 부끄러움, 그 실패는 내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었음을 우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그런 아픔들이 생겼는지 아주 감탄할 정도입니다. 31년 전에 제 부친이, 제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목사인 제 앞에서 고해성사하듯이 당신의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평양사범대학교를 나와가지고 40여 년을 교단에 계시다가 퇴직하시고는 비로소 신앙생활을 제대로 시작하신 그런 어른이십니다. 그 어른이 지난 세월을 돌아보시면서 아들인 제게, 목사죠, 저에게 고백을 하시는데 특별히 황해도 황주에서 일사후퇴의 그 마지막 피난길에 급박하고도 위험한 상황을 말씀하시며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그때 마지막 피난민 대열에 끼어서 내려가다가 낙오가 되었어. 우리 식구만 남아서 불안하게 나무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아무리 가도 앞에 일행이 도무지 보이질 않았어. 금방 뒤에서 중공군이 쫓아오는 것 같아 불안하기 짝이 없었어. 그런데 황해도 남천에서 어디서 나타났는지 미군 차 쓰리코타가 딱 와서 서는 거야. 그리고 흑인이었는데 그 흑인이 뭐라고 하는데 아주 불안했어. 진 보따리를 풀어보라는 것 같아서 진 보따리를 풀었더니 맨 위에 네 엄마가 갖고 다니던 성경책이 있었지. 그것을 보더니 크리스찬? 하고 묻더군. 고개를 끄덕이니까 차에 빨리 타라고 해서 그 차를 타고 수색으로 떠나는 마지막 기차를 탈 수 있는 토성까지 무사히 올 수 있었어. 나는 그때 우리가 재수가 참 좋았다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쓰리쿼터를 준비해 두셨던 거야. 그 흑인은 군인이 아니라 나를 위해 보내신 천사였어. 나는 미련하게 그게 재수가 좋았다고 했는데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준비해 두셨던 거야. 그러시면서 그날 밤 눈물을 펑펑 쏟으시더라고요. 지나간 다음에만 그것이 보입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야만 그것이 보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온통 감싸고 있고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지금 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밑으로 내려가고 시궁창에 처박히고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들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시겠지. 뭔가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러시겠지. 내 인생의 운전자 하나님께서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러실 거야 하며 모든 일에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묵묵히 따라갑니다. 따라가는 속에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깨닫죠. 그러기에 불평과 불만이 그에게는 없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하게 배웁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은 최선을 다하시고는 결과에 대해서는 불평불만이 없으셨습니다. 잠시 흔들릴 수는 있었겠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불평을 털어놓지는 않으셨습니다. 이것조차도 이 악한 상황까지도 이 구차한 모습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 믿었고 마침내 내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광 가운데 드러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 생을 아름답게 밑그림 그리신 주님, 그 주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평강함으로 나아갑시다. 불평보다는 희망을, 불만보다는 소망을 그리 갖고 살아갑시다. 이것을 로마서는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함께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아멘. 꼭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각양각색의 삶, 그 처지와 형편을 조화시키고 그리고 마침내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아름다운 밑그림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속에 속히 확연하게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우리 앞을 잘 모릅니다. 계획은 끊임없이 하고 있고 기대감도 끊임없이 갖고 있는데 사실 솔직히 고백하면 뜻대로 된 경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늘 엎치락 뒤치락했고 늘 속상했고 왜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도 그랬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조금 달랐던 것이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불평불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입을 꾹 다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리신 그 밑그림이 아름답게 나타날 것이라고 그 기대감과 믿음을 갖고 사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이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밑그림을 훌륭하게 잘 그리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너는 고생 직사하게 하다 오라고 그러지는 않으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나름대로 다 아름다운 밑그림을 그리시고 너는 가서 살면서 말이다 한 조각 한 조각 아름답게 찾아서 정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맞춰놓고 돌아오라고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굉장히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심히 괴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과 불만으로 세월을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대감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분명히 뭔가 숨겨놓으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용기 내서 한 조각 한 조각 그 퍼즐을 맞춰가게 하여 주시사 마침내 이것 때문에 그러셨구나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지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